죄악과 어둠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큰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헌신된 제물로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작은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또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데 쓰임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의 삶이 항상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과 같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옵고 구주 그리스도 탄생을 기뻐하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합독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본문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치 아니하더니 마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4절과 41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사야 시대 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으로 지금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가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끌려간 지 70여 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고
고난과 아픔과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70년 후에 반드시 내 백성을 끌어내어 본토에 다시 드리리라. 할렐루야. 정확히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옵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생활에 습관화가 되어가지고 종살이를 하면서 나라에서 나오는 배급을 잘 먹고 나라에서 주는 옷을 잘 입고 풍성하지는 못하지만은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삶에 구속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백성들이 남고 예루살렘 본토로 돌아온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고향은 폐허가 되고 무지막지한 고생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 위하여 이사야서를 통하여 이사야서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하며 굳세게 하고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결국 70년 끌려간 지 70년 해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의 왕을 통하여 바벨론을 정복함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전체는 이러한 절망과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여 주권자이심을 선포하시며 이방 민족과 우상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여러분과 저를 돕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왔다시피 임마누엘은 평안하고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단잠을 잘 때 임마누엘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과 두려움과 또 나라가 무너질 위기 속에서 임마누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기와 고통과 전쟁과 두려움, 문제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문제와 슬픔과 아픔과 절망의 환경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가장 약할 때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항상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늘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펼치세요. 고통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면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 속에 응답이 있습니다라고 늘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암기하라는데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지금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지금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은 믿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함께 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죄인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점도 없고 티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가 헤븐에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데, 그분이 왜 낮고 낮은 이곳 영적인 감옥 스카이 속에 코스모스 속에 제로 가득한 칠흑같이 어두운 감옥과 같은 평화도 없고 질서도 없고 빛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 칠흑같이 어두운 감옥 속에 왜 그분이 오셨냐 말입니다. 저 시카고 지역의 어느 노부부가 다 리타이어하고 자식들도 다 출가시키고 두 분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할머니는 신앙심이 투철하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분은 아주 대기업의 고위직 출신이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라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근 80이 넘은 그런 연세인데도 와이프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남편은 그저 행복하게 유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녁이 되었는데 눈보라가 얼마나 강하게 휘몰아치는지요. 집에 지붕이 천장이 날아갈 정도로 심한 눈보라가 치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이 할머니는 성탄절 이브를 기념하기 위하여 교회 가고, 이 할아버지는 함께 가자 여보 우리가 이제 몇 번이나 크리스마스 맞이하겠나 마지막으로 알고 가자 해도 이 할아버지는 가지 않고 집에 편히 있을 테니까 당신이나 잘 다녀오시오 하고 할머니 혼자 갔습니다. 이분은 집에 빼치카에 불을 피워놓고 따뜻하게 흔들어진 자에 앉아 백야들을 구경하고 있는데 눈보라가 강하게 휘몰아치는데 어느 새의 무리가 막 방황하며 막 나르고 있습니다. 눈보라를 피하기 위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백야드의 나무 사이로 오며 가며 살려달라고 날개짓을 하고, 또 어린 새끼는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눈보라를 맞아서. 그런데 어미는 그 새끼 새를 구해주려고 하나 바람이 워낙에 강하여 구해줄 수도 없고, 이 새의 가족이 지금 몰살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안락 의자에 앉아서 어쩌면 내가 저 가족 새를 도와줄 수 있을까 막 번민에 쌓이고 고민에 쌓였습니다. 문을 열고 손짓을하며 얘들아 내가 지금 이 문을 열어놓아서 이 안에는 따뜻하고 바람도 불지 않아. 일로 와, 여기로 들어와, 우리 집에 와. 아무리 고함을 치고 손짓을 해도 이 새들은 그 폭풍을 피하여 왔다 갔다만 하지 이 안락한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이 할아버지는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저 새들을 구해줄 수 있을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 상황을 보고 내가 외면하면 내가 죄인인 것 같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 새들을 어떻게 하면 구해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어떤 생각이 난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새들처럼 변화되어 저들과 말을 할 수 있고 저들과 함께 일하면 저들에게 말을 전달하여 이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내 몸이 변하여 새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라고 합니다. 그 순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점도 없고 죄도 없고 티도 없는 그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이 심령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형상을 입고 죄인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노부부가
그 폭풍우 속에 죽어가는 그 새들을 바라보고 이 할아버지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죄인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저와 여러분 그 쇠떼와 같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궁유에 누인하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성탄의 첫 메시지는 기뻐하라가 아니라 무서워 말라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지금 밤중이죠. 밤중입니다. 밤중에 광야에서 목자들은 얼마나 이리 때와 늑대 때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탄의 첫 메시지는 기뻐하라 이전에 무서워 말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밤에 목자들은 기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덜판은 어둡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삶은 늘 반복되는 고단함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이 잘 될 때 오는 위로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가장 두려울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내 질병 때문에. 무서워 말라, 너희 자녀들의 미래 때문에. 또 무서워 말라, 너가 지난밤에 지은 죄 때문에. 성탄은 두려움이 사라진 날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말 구유가 나옵니다. 왜 구유에 누였습니까? 가난과 눈물과 배척과 서러움과 헐벗음, 여러분의 인생의 바닥까지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까? 왕궁도 아니고 황금으로 된 침상도 아니고 좋은 시설도 아니고 마구간, 말이 먹는 구유, 짐승의 냄새 나는 그곳,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도 내가 이해하지 못할 자리는 없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주님은 그 어려움보다 더 험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실패한 인생도, 여러분의 부서진 가정도, 무너진 마음도 그분은 이미 그 자리까지 깊이 내려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다 같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고린도서 6장 16절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영은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영은 이미도 2000년 전에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보세요. 고린도후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는데 우리는 우상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어찌 추하고 더러운 죄인과 함께 할 수 있으며 우상과 함께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이고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모든 것입니다. 꼭 신상을 집에 만들어 어디 찬장 위에 두어야 그것이 우상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우상만이 우상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배하고 지금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금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외에 있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고 느끼게 하는 것, 이것들이 오늘날의 우상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상이 있다는 사실보다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하나님, 또 조금은 세상, 주일은 하나님, 평일은 내 방식,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우상은 함께 거할 수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가온 방문객이 아니라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이 말은 잠깐 들렀다가는 객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여러분과 하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웃을 때도, 여러분이 울 때도, 여러분이 넘어질 때도, 여러분이 죄 앞에서 갈등할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감시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요, 다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선언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임마누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실제로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힘겨워하고 울고 있다고 느낄 때도 주님은 여러분 안에 함께 울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지상 대명령,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이 다 암송했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간혹 잊기도 하고 나와 함께 안 계시겠지라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도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지상 대명령 사명의 핵심은 동행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고 전도를 가고 무엇을 할 때도 예수님이 항상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사명을 능가하게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내가 먼저 가 있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식당을 가든 맥도날드를 가든 이웃집을 가든 성도님 댁을 방문을 하든 어디를 가든 내가 먼저 가 있겠노라. 혹이라도 술을 좋아하여 술집을 가는 자도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이 거기에 가 계셔서 여러분을 살펴줄 줄로 믿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5절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주님은 선교 현장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자리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생활에는 경제의 문제, 불안의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왜 돈을 사랑합니까?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고 누가 나를 책임져 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이 마태복음 28장 지상의 대명령과 또 히브리서 13장 5절 삶의 현실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명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임마누엘 하시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아. 이 말은 적게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시는지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통장에 내 어카운트에 밸런스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다같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신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삶은 눈물과 사망과 어둠과 애통과 아픈 것의 연속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아이가 있었는데 어릴 적에 부모를 잃고 위탁 가정을 전전하며 자란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에게 배정된 작은 방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 아이는 울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저의 인생 자체는 아무도 없는 나 혼자의 삶이었어요. 저는 항상 혼자예요. 그때 양육하던 부모가 아이의 방문을 열고 들어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야, 나는 여기 있어. 방을 나가지 않을게. 내가 잠들 때까지 함께 있을게. 이 얘기를 하자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방은 여전히 작았고 방에는 여전히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에 이 아이는 단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이 어둡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예수님은 문제만 해결되고 떠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위해 오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끝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아픔을 나누는 삶, 이 모든 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 우리는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뜻을 새기며
결단해 봅시다.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에 저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삶 가운데 걸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방에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당신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이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주님께 영광의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